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미혹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미혹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미혹은 속아서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생명나무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것이 미혹이에요.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처럼 미혹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사탄은 욕심을 타고 역사합니다. 하와도 먹고 싶은 욕심으로 미혹되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 구절도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고 말씀하죠. 욕심이 있으면은 미혹되고 죄의 유혹에 끌리게 돼서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이 뭐죠? 욕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구절도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반듯한 집이나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미혹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 말씀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둘은 다르다고 하기보다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에요. 세상과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돈은 세상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에요. 세상은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자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게 여겨요. 그리고 저축하는 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반면에 성경은 돈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저축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고 남는 것은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죠. 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는 극단적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리하여 해서 믿는 자들도 돈에 대한 믿음 생활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도 세상의 그 가치관과 자신의 욕심이 결합돼서 돈에 대해서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저축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데는 인색합니다. 믿는 자들이 돈에 대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믿는 자들이 지옥을 간다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가 에서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면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돈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말씀대로 살더라도 재물에 관한 반대로 살아요. 이들은 근심하며 떠난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다른 모든 계명을 지켰으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를 따르라는 계명은 지키기 싫어서 근심하며 떠났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유황불이 떨어진다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들처럼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라도 구원받기 원한다면 욕심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세요. 그리고 주를 따르십시오.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들이 소유를 모두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보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 물었어요. 직접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답하였죠.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르면 죽은 후에 천국을 간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동안 소유를 쌓고 누리면 어디를 가지 못한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의미에 천국을 가지 못하면 어디를 가는 것이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이 짧은 대화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누린 후 죽어서 지옥의 유황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부자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그것이 실화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가 지옥을 간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것이에요. 뭐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다고 직접 표현하지 않아요. 뭐 믿음이 없다고도 표현하지 않아요. 살았을 때 누렸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는 것이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부유하게 누리고 살았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가난한 자를 힘써 돕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 부자는 욕심이 있는 자예요. 욕심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고 미혹된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은 후에 지옥을 간 것이에요. 이 부자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응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부자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결심만 하였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처럼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죄인이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을 당부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작은 사람 있죠.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을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집을 팔고 전세금을 빼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구원받습니다. 죄인 삭개오가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한 것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처럼 돈 욕심을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직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미혹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탐심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휴거가 임박한 말세에 집을 소유하고 거액의 전세금을 끝까지 붙잡고 있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삭개오는 돈 욕심을 버림으로써 미혹되지 않았고 미혹되지 않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부자는 돈 욕심으로 미혹되어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이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한 주인을 사탄이나 마귀나 바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쟁자로 지칭한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재물로 인해 모두 망해가는 것이에요. 미혹되어 휴거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랭킹 1위가 재물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구절의 묘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재물이 너희 살을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이 재물을 쌓지 말라고 이처럼 공격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믿는 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재물을 쌓아도 큰일인데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 끝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첨언한 것에 여러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곧 휴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기일식이 재앙의 징조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하겠지만 다른 물리적인 준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식량을 쌓아놓는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팔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에게도 회개할 기한을 주었죠. 며칠 주었죠? 40일. 그 기한은 40일이었어요. 여러분께도 이 설교를 들으신 후에 40일의 시간이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감동하여서 40일 내에 집을 팔아
판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경험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배우고 저희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이 결코 돈을 놓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탐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인색하게 살아왔어요. 가난한 자에게 대한 긍휼이 없이 살았습니다. 돈 욕심으로 인한 미혹이 철옹성처럼 여리고성처럼 견고해졌어요. 그래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기보다는 귀를 막고 떠나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힘써 도우라는 설교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돈과 재산을 주제로 한 설교를 모아서 책도 출간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계속하여 이런 설교를 하게 합니다. 이 설교에 대한 감동을 주실 때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런데 또 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언하라고 한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그러므로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설교를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랐어요. 현대 교인들이 고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라는 번영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로 보입니다. 부유한 삶을 누리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따라갑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망했습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저희 설교에도 적용을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인이 더욱 더 망합니다. 이제는 재물에 관한 설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하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행하려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제 40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여기고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 때 한국과 미국의 믿는 자들의 휴거가 이것으로 판가름납니다. 성령이 이 설교를 통하여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세요. 집 판 돈으로 구제하세요. 땅 판 돈을 거짓말하다 죽은 아나니와 삽비라도 판 돈의 절반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 당시 밭과 집을 팔아 헌물한 것은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베드로 목사가 사레비로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구제를 할 때 어디에 해야 옳은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구제하는 데 매우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헌금 봉투에 구제 헌금이라고 용도를 적어도 그것이 구제하는 데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증명도 해주지 않아요. 목사 사례비나 교회 행사비나 교회 융자금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거나 구제단체에 기부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과 동일합니다. 집을 팔아 구제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부부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부인은 집을 팔아 또는 전세보증금을 찾아서 월세로 가고 남는 금액을 구제하고 싶은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은 그러려고 하는데 부인이 또 그렇지 않게 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결국 남편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손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써 재물과 관련한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남편에게 재산을 팔아 구제할 것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셋째, 부인으로서 절반의 재산을 요구하십시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남편의 반대로 집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부인의 손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물과 관련한 모든 죄는 남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의 다툼이 두려워서 또는 집을 팔아 구제하겠다는 믿음이 본인도 작아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인도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심판날에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금과 은이 소용없게 되고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큰 지진과 유성과 미사일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지진은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의 큰 지진입니다. 유성이 따라 땅에 떨어질 때의 파괴력은 핵폭탄처럼 엄청납니다. 이러한 유성이 무화과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엄청나게 많이 땅에 떨어집니다. 전쟁이 발생하며 수많은 미사일의 폭격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 직후에 발생하는 이러한 환란으로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이 단번에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파괴될 것입니다. 집을 버리고 도망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휴거 직후의 환란 후에 6개월 내에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환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재산과 목숨이 남아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금과 은의 녹이 슬고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은 땅에 남겨짐으로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가진 분들은 회개하고 재물을 팔아 구제하십시오. 그리하여 이런 모든 환란을 피하고 휴거 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